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자유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과 또 다음 주 부활주일 앞두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됩니다. 이번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고난 받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침울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한 제자 한 제자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44절 4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때 한 말이 바로 이거라. 이거 지금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읽고 듣고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다고, 또 우리 한국말 모릅니까? 알아듣는다고 또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또 배웠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사건, 자기들이 지금 그 앞에서 같이 겪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도 계속 하셨었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당혹스럽고 슬프고 이런 자기들 것에 잡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받으면서 진짜 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말씀이 귀를 두드리는 말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 말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냥 귀를 두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고 또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깨달아지냐?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먼저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지금까지도 봤지만 그들은 복음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성경의 말씀에 바로 이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부터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다음 뭐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쫙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나타나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정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니까요. 그런데 열리지 않으면 나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종교가 돼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냥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예배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 주간에 또 예수님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 오늘 또 성찬신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 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구속 사역이 뭐냐? 구속이 어디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속이 뭐냐? 이 속은 죄를 사하는 걸 속이라 그래요. 그 속죄하면서 속자를 쓰죠. 그 구자는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구원하는 사역을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하여 구원하는 사역,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이 구속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소원하며 계획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자,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오늘 속죄는,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의 속죄는 어쩌다가 그렇다 우연히 이래 되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미리 기록되었어요. 미리 기록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하시는데,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벌써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었다시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요 앞에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어떤 귀퉁이에 있는 말이나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성경의 주제며 본론이며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 그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주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 그때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변함없이, 거의 구약 성경은요 1000년입니다. 1000년. 역사는 더 되지만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은 첫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에 기록되기까지 1000년 동안 계속 말씀 주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그게 운명적인 문제예요. 운명적. 그래서 지난주에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거듭난다는 것은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자, 그 12가지가 뭐냐? 앞에 세 가지는 오늘날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창세 때부터의 문제예요. 창세 때부터의 문제. 그래서 창세 때부터의 문제라는 사실 세 가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 가지는 내 개인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전에 우리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문화화된 우리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세 가지. 그 속에 있는 우리 각 개인들의 그 다음 6가지, 개인 속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6가지 문제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가 아니에요.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창세 때부터, 작년에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창세 때부터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시대 저 시대, 그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현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문제, 전체가 12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왔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 육신을 쫓아가요. 육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성공만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어떤 이는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점술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그게 총독이었죠. 총독.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람들은 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속에 막 들어가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경제인들이 주로 확 그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이는 점술, 역술, 종교 이렇게 다 빠집니다. 이렇게 무속 다 이렇게 잡힙니다. 예외할 것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도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런
오래되게 아주 보이지 않게 오래되게 지금까지 왔던 이 문제가 드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뿐이지요. 사실은요, 여의도 안에 정치가이들은요,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이미 다 알고 오래된 문제였고, 오래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쪽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정치인들 전부 다 그 속에 다 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영향 받고 있고, 다 찾아가고 있고, 다 전부 다 그러면서 빌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영향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문제는 대통령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서 개인의 인생의 삶에 6가지 문제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잘하자 못하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런 운명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종교도 또 선행도 철학이나 과학 같은 어떤 학문적인 것도 인간의 삶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많은 이 노력이 있지만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절대 그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또 우리가 해야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우연하게 오거나 와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미리 기록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신 그분은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분이 죽는지 쟤네들이 따라다니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죽습니까? 지금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확 하면 안 됩니까? 올라가면서 정말로 그 능력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 무리를 걸으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뒤집으면 안 됩니까? 라는 차원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 능력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예수님인들 고난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죽는 것이 예수님인들 쉬울까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육신을 입으셨기에 십자가 고난이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앞에 탁탁탁 타고 오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가 정말 예수님도 무서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할 길,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전날 밤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쟤들은 바로 그 자리까지 왔으면서도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만약에 가능하다면,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impossible예요, 이거. 왜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거 피하고 할 수 있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 예수님인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진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운명적인 문제인 사탄에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습니다. 죄된 혈, 육 입고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으심,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제물처럼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안 죽고 만약에 이거 피해버린다? 어떻게 되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12가지 문제 상태 그대로.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한 인생 그대로. 근데 내가 죽어야만,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듯 내가 죽어야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군다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당황된 베드로, 자다가 일어나가 당황돼가지고요, 칼 들고 어떡합니까? 설치지 않습니까? 지가 뭐라고요? 칼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들고 설치다가 잘못 설치다가 귀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들보다 더 많은 12부대보다 더 되는 군대,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이거를 막지 못하겠느냐? 내가 막지 못하겠느냐?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끝나되, 이게 법적으로 다 끝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뭔 일을 실수했어요. 구치소 갇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래 갔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해결을 봤어요. 뭐 합의 볼 것도 합의 보고, 뭐 할 것도 다 하고, 내가 책임질 것 다 하고, 뭐 쫙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그 형사가 와서 너 앞으로 이래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가라 해요. 그런데요, 뭐라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나가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라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잘못해서 했는데 나갈 수 있느냐고.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와. 양심의 거치가 안 된대요. 그냥 그 있어요.
부모님 답답해 안 답답해요?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미칠 지경.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법적으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면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뭐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거기서 더 많이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던 사실을 내가 한 번만 고백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이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자꾸 반복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만 하면 끝내요. 끝나요. 아직 뭐 더 해야 된다? 몇 번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끝나지 않았어. 실제로 확신이 없었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때문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 때문 아닙니까? 말은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막 시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거다. 왜 그렇게 모르느냐? 그리고는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인된 생각했습니다. 뭐 자기 경험 또 자기 생각 가지고 복음이 내 속에 못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안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것 가지고 막 해요. 절대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처럼 이들의 눈처럼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럴 때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임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발견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하거나 우리가 안 되는 것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시고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알고 있는 이 제자, 복음 깨달은 제자, 또 복음 깨달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루실 일이 뭐냐? 47절부터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에 쓰임받을 자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하나님 계획, 그 속에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증인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증인되게끔. 증인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 알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우리 부족한 우리를, 저 초대교회 저 가난뱅이들 저들을 불러서 이 일에 쓰시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의는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의는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중요치 않습니다. 정의는 뭡니까? 내가 정의되는 인생의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응답.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응답 속에서 응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속사역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속사역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다 놓치고 방법, 말씀 다 놓치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정의는요, 능력이 임해야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에게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정인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전도학교와 전도캠프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전도학교에서 전도 기술 배웁니까? 전도캠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학교와 전도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인생에 계속 서는 거예요. 정인의 인생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받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나가면서 나의 현장에서는 정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지.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또 제자는, 하나님 백성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마치고 또 우리 오늘 주일 마치면 다 현장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승리하고 무엇으로 정인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또 기도수첩을 통하여 매일 주시는 그 기도수첩, 영상을 통해 보든지 아니면 그냥 읽으면서 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 각각 하실 수 있는 것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자기 수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 사역은 방법 아닙니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방법이다 끌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사람 각자에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게끔. 그러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딱 적고 지금 이 말씀 여기 집중하면서 하는데 말씀이 다릅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되어진 거 알겠습니까? 갈렙은 제일 먼저 정말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응답을 받아갔고, 그게 모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하나 다 응답받아가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들 또 응답받아갔고요. 이제는 12지파 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의 비밀을 가진 레위 지파들이 쫙 들어가서 전 백성들이 말씀 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응답이지. 여러분, 전도는 되어진다 이 말은 내가 툭 가서 툭 말하면 툭 영접하고 툭 말하면 툭, 이게 되어진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라는 말씀대로
그러면 정인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정인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갈고 닦는 것이 뭐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삶에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 주시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 메시지 전체 속에 내가 나를 확립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들과니 그렇게 성취되듯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면서 태양계를 비유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작은 돌아가는 많은 이 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돌 때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죠? 전체가 다 돌아가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들이에요. 이거 부담된다, 힘들다, 이런, 내가 응답받아라 이 말이지. 이걸 다시 바꾸면 응답이 부담된다, 축복이 부담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응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가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축복의 통로요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전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 자리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서로 속에서 그 응답들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거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기념하라 하시며 성찬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는 정인으로 나를 세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여 증인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되어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